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예수님의 열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출발은 능력이 아니라 소속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그분의 열정의 뿌리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그 열정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어디로 향할 것인가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열정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열정의 방향은 사명으로 향합니다. 자, 제자들이 시장길을 느끼는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해 왔습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육신의 배고픔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생존의 문제가 그들의 열정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답변을 봅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답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양식은 브로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먹는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소화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음식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브로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먹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이 몸 안에서 에너지가 되어 활동하게 만드는 생명력의 공급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고프시니 우리가 에너지를 채워드려야 한다라는 곳에 그들의 열정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사명의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진을 뺀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인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영혼이 소생함을 보면서 오히려 생명의 기운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사명은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배고픔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서 스스로 배를 채우셨습니다. 열정의 비밀은 바로 이와 같이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릴 때에, 그래서 그의 영혼이 소생케 될 때에,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나의 삶이 배부르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양식은 먹어도 곧 허기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의 양식은 먹을수록 우리를 안으로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열정은 내 안의 것을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명을 나를 갈아먹는 노동 또는 지치게 만드는 헌신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정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으로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열정의 방향은 거룩한 단순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병자들이 모여듭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지금은 먹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급한 일 사이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반응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만 반응하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행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시키는 일을 수동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래 창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 부어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몰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이것을 억지로 떠맡은 것이 아니셨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작품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아 부으며 마지막까지 그 작품을 새롭게 창조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창조적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무적으로, 그리고 마치 로봇과 같이 행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속에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나의 심장에 이식시켜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치 예술가가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듯이 창조하는 행위를 다하는 것, 그러한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열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의 거룩한 단순함에만 열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필요가 몰려왔지만 예수님의 심장은 이 하나님의 음성 한 가지에만 뛰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딱 하나의 기준만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구는 많았지만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상황은 복잡했지만 방향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정의 최대의 적은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분산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사람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싶고 환경의 요구에도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저기로 마음이 분산되어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흩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절대로 복잡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열정은 오히려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본질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거룩한 단순함만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열정은 지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의 동행을 통해서 사순절을 지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카드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 안에 말씀 훈련, 또 예배 훈련, 그리고 신앙 습관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40일치를 표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나는 그런 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사순절이 뭔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이 표를 통해서 훈련을 하시면서 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에 따라서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더욱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 습관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는 가운데에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이 끝나갈 즈음에 변화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에 분산되기보다 거룩한 단순함을 위해서 애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열정의 방향을 세상의 분산함에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단순함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이식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열정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열정의 수명은 목표가 결정합니다. 만약 열정의 목표가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부를 쌓는 것에 있다면 환경이 나빠지거나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는 그 열정이 급속도로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열정은 어디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과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열정의 방향이 갖고 있는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다는 말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지까지, 마지막까지 안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과 어근을 같이 합니다. 만약 목표가 예수님의 안전이었다면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어딘가는 사라지셨을 겁니다. 만약 목표가 자신의 명예에 있다면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까지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자신의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것을 마지막까지 이루겠노라 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만을 위해서 끝까지 열정을 더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려는 열정은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오르내립니다. 잘 되면 뜨겁고 그렇지 않으면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는 삶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거칠어질지라도 절대로 멈추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유통기한이 짧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과 삶의 마침표를 주님의 영광에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심장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동력으로 다시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도, 겟세마네의 눈물 속에서도,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도 그분의 뜨거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정의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의 방향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사역으로 향했습니다. 단순한 거룩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에 서십시오. 주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열정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단순함을 선택하십시오. 분주함을 줄이십시오.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이러한 질문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바꾸십시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종착역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바뀔지라도 우리의 열정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명으로, 거룩한 단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정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열정의 방향을 바로 세웁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먹게 하옵소서. 분주함이 아니라 거룩한 단순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